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50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4장에는 다윗의 잘못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구 개수를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9일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단디오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나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가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나 섣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송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54개를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런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충동케 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자신의 인구,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알고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케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충동케 된 마음을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미혹되어져 있는 다윗의 마음을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인구를 계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결국 그 마음에 약간의 교만만 쌓여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죄악 가운데도 거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죄가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자들로부터의 도망,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 중에서 보통 그 당시에 전염병이나 이런 온역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여 이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의 백성이 그냥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며 이웃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이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그 전염병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희생의 제사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솔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 받고 보함을 받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